싶은 그 대상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정말로 동경하는 사람의 시간을 사고 싶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앞길을 알려줄 수 있는 현인의 시간을 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한 시간을 경매로 내놓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시간은 얼마 정도의 경매에서 낙찰될 것 같으신가요? 그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죠. 만약 여러분이 저의 한 시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의 한 시간을 사셔서 저하고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나누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의 시간을 얼마를 주고 사시겠습니까? 그 시간이 경매에 얼마 정도의 낙찰될 것 같으십니까? 지금 표정을 보아하니 돈을 내기보다는 네가 돈을 내서 나에게 시간을 투자해야지 무슨 말이냐는 표정들이신데, 여러분, 우리 전 세계 유명한 투자가 있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큰 이벤트를 하지요. 자기와 점심 식사할 수 있는 그 점심 식사의 식사권을 경매에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매에 내놓으면 그 가격이 정말 엄청난 가격에 경매에 낙찰되어서 그 낙찰된 사람은 워렌 버핏과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를 묻고 또 조언을 구하고 한다고 하지요. 아마 이게 모티브가 되었나 봐요. 최근에 어떤 한 방송에서 페이커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게이머 있지 않습니까? 그 페이커의 60분을 파는 시간을 TV에서 방송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이커라고 하는 프로게이머의 시간이 6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600만 원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이 금액에 낙찰받았던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한 40대 한 아버지가 그 시간을 낙찰받았는데 중학생인 아들의 꿈이 프로게이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페이커와의 한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시간을 할애하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가 그 시간을 6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들여서 아들에게 선물한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는 사연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남은 시간이 얼마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아버지가 최장암 3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과 보낼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아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에 그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고, 그 시간을 낙찰받아서 그 아이와 또 페이커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TV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은 나의 큰 돈을 들여서라도 사고 싶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준혁이나 아니면 우리 예배하고 있는 용록이나 모든 사람에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어떤 지위와 신분 구하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선물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요, 선악과와 같아요. 이 시간이 선악과와 같아요. 이 시간을 잘 선용하고 활용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가장 귀한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이 시간을 잘못 써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주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을 앞서게 하는 악한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여러분의 새해 어떻게 여러분의 시간을 쓰실지, 여러분의 삶의 계획과 시간에 대한 활용의 틀과 또한 기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린 시절에는 방학이 되면 생활계획표라는 걸 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하루의 삶의 시간의 계획표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에 특별히 리추얼이라는 게 필요해요. 리추얼은 라틴어인데 영적인 습관이라는 말이에요. 습관. 근데 이 리추얼이라는 게 영적인 습관인데, 이 영적인 습관이 결국엔 자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은 그냥 해야지 해서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되어지고 눈이 떠지면 되어지고, 이런 영적인 습관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리추얼이 있는 사람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1년 선물 받은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떤 부분에 많이 활용하고 선용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넌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어떤 부분에서 많이 활용할 것인지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본문, 너무 잘 아는 본문이지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43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잘 알고 있는데 나는 이거의 반대를 말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전통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한 법이었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통용되었던 당연함이었어요. 정의였었어요. 정의. 이웃 사랑, 원수 박해. 근데 주님은 바로 이어서 이거에 대해 반대의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이 정의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을 하죠. 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세리나 이방인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야.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냐라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센 도전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요청은요,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지켜야만 하는 요청으로 보입니다. 쉽지 않지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 쉽지 않다니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던져요. 근데 주님이 이것을 던지면서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잘 하지 못할 걸 아시면서도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믿음의 도전의 말씀을 항상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 앞절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어주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어주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랑에 대한 것, 원수를 더욱더 품을 수 있는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항상 도전받지만, 우리는 여전히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만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무력감에 빠지고, 아니면 혹시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저 좋은 황금률의 교훈이지로 그쳐야 하냐는 것이에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어려운 것을 물으셨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당연한 거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깨닫고 인정하라고 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너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어줄 수 있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는 착각한다니까요. 나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포장하고 착각해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면 내가 세리나 이방인 정도의 선함과 사랑으로 하고 있으면서 나는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을 내어줄 수 있는 자야. 나는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능력과 그런 의지와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냐고 스스로를 착각한다니까요. 그리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겨요. 근데 주님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의 죄성은 오른뺨을 맞으면 되려 양쪽 뺨을 때리고 싶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의 겉옷을 빼앗고 싶고, 박해하는 자에게 더 센 박해를 하고 싶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그냥 이렇게 하찮은 존재로 여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는 못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풍성한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와 함께 동행하면 너는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너의 의지와 너의 노력과 너의 존재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사랑이 되는 내 안에 거할 때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7절의 말씀이지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접붙임 되고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주님 그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에서 해방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못하신다니까요. 그러나 풍성한 사랑 되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거하시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시고 내려놓으시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여러분이 모든 걸 맡기시면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멀리하고 이웃사랑 원수 미움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기조로 어기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오른밤을 맞으며 오른밤을 때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아직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해가시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 2021년 한 해의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여전히 세리나 이방인과 같은 수준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풍성한 사랑이 되시는, 완전한 사랑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시간이 정말로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귀하고 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되겠죠. 풍성한 사랑 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랑에 대해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한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주님은 그 기준을 48절에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온전하심의 사랑을 너희도 그만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의 제자였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방인과 세리의 사랑에 머물러 있었던 자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생각할 때 원수라고 얘기했던 로마의 군인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회하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던 그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의 그 물음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선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베드로가 거하니까 그는 그의 삶을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는 유대인들을 정말 사랑의 제한, 철저히 사랑을 제한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면화시키기 위해서 남은 자신의 생을 다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여전히 사랑에 대해 제한하고 있을 때는 자기의 분과 자기의 성냄대로 행동했던 그가 사랑의 제한의 틀이 사라졌을 때 그는 온전한 사랑으로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는 데 마음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4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그때 어떤 느낌이 올라오세요? 기도가 막 술술술 되십니까? 막 기도하는데 막 찬양이 터져 나오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여러분의 기도가 막 성령이 여러분의 기도를 막 쭉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그 마음의 태도로 기도할 때 기도가 되지 않아요. 기도가 나가지 않는다니까요. 자꾸 제 안에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데,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방법마저도 결론 짓고 있는 모습이 저예요. 기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미워하는 자와 박해하는 자와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항상 거리낌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시던가요? 그런데 그 감정의 파도가 여러분 잠잠해지고 나서 아무런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은 그 파도가 잠잠해지고 나서 성령께서 저에게 항상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은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부족함인가를 저에게 항상 물으십니다. 이것은 누구의 부족함이냐고 저에게 항상 물으세요. 너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의 문제이니 아니면 그 사람을 품지 못하는 너의 아직의 부족함이니라고 저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까 우리의 말씀에 적용하면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네가 두 발을 다 넣지 못하고 있고 그 사랑에 접붙임하지 못하고 있는 너의 어떤 모습이 어떤 부족함이 있니라고 주님이 저에게 다시 되려 물으신다니까요. 그 물음 앞에 주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무엇을 제한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의 빛을 모든 자에게 비추시고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모든 자에게 동일한데 왜 너는 그 사랑을 제한하고 있고 그 사랑을 제한하고 있는 너의 부족함이고 너의 문제가 아니냐고 성령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복이 아니라 내 복이며 내 도량의 넓어짐이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요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면요 그 사람의 복인 것 같죠? 아니요, 그것은 나의 복입니다. 더 이상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얽매여 있는 그 상처에서 해방되는 나의 기쁨이며 나의 은혜이며 나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위해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제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너가 그 사랑의 온전함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를 위한 나의 선물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도 어려운 것이지만 강조하고 제한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와 박해하는 자와 같은 불편함은 사랑을 꺼내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불편함, 여러분의 마음의 불편함, 여러분의 감정에 불편하게 하는 대상과 이웃과 사건은 여러분의 사랑을 꺼내기에 가장 좋은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폭설과 한파로 매우 고생이 많으셨죠.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모든 수도가 다 얼어버렸어요. 물을 틀어놨는데도 심지어 틀어놓은 상태로 물이 얼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뭐 불편함을 못 느끼시지만 저와 한빌 목사님은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상주하지 않습니까? 이제 화장실 갈 때마다 삼성 아파트로 가든지 아니면 김연아 집사님 그 사업장에 있는 그 빌딩으로 가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뭐 이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번 한파와 폭설 때문에 우리 출퇴근하실 때 진짜 어려우셨을 거예요. 정말 그 눈길을 뚫고 가는 일이 너무나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교회에서 집까지 겨우겨우 집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아파트 출입문을 지나가는데 한 장면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한 장면. 그것은 무슨 장면이었냐면 아파트 보안요원분께서 입주민들이 오고 가는 길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추운 가운데서도 눈을 치우고 있는 거예요.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불편함이 없고 사고가 없도록. 물론 그분에게는 그것이 그분의 정해진 역할이기에 그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 모습은 제 안의 사랑을 꺼내기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제가 같이 차를 세워놓고 그분과 같이 막 눈을 치워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따뜻한 캔커피 한 개, 핫팩 하나 사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네요 라고 말 하나 정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눈길과 한파가 우리에게 불편함이지요. 그러나 그 불편함이 때로는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작은 사랑을 꺼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은 저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며칠 전에 라디오에서 이런 사연을 들었어요. 뭐냐면 어느 학교에서, 어느 지역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하는데 전교생들에게 이런 숙제를 내줬대요. 무슨 숙제였냐면 그것은 집 앞에, 각자의 집 앞에 배달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감사 문구와 작은 정성을 담은 선물을 문 앞에 걸어놓는 숙제를 내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 택배 노동자분들이 어느 집 앞에 갔더니 그런 감사 문구와 작은 선물이 있어서 너무나도 큰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연이 소개되니까 너도 나도 그렇게 댓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고, 나도 그랬다고. 여러분, 눈길과 한파로 평소보다 늦어진 배송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무엇입니까? 도리어 그것은 그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꺼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편함은요, 우리의 사랑을 꺼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이것은 우리의 선함의 행동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끌고 오고 있는 여러분의 불편함의 것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고부간의 갈등이십니까? 아니면 부부간의 사이의 문제이십니까?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도록 아직도 한 발을 내어놓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결단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한 발만 느끼면 여러분의 사랑은 제한되지 아니하고 더 풍성한 사랑을 꺼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은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경험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혀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라는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도전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며 겉옷을 달라고 한 자에게 속옷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는 것은 그를 위함이 아니라 사랑을 꺼내도록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올해와 작년과 다름없이 세리나 이방인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사용하시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처럼 미워하던 원수와 같은 사람을 올해도 그렇게 또 미워하면서 박해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1년이라는 시간, 같은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을 더 빛나게 사용할지 말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되지 않게 십자가의 사랑 되신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면 그 풍성함이 우리를 더 넓은 제한 없는 사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서 우리 안에 불편함은 더 이상 불편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꺼낼 수 있는 좋은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풍성함을 우리는 더 놀랍고 놀랍게 알아갈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써나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또한 2022년은 그 원년해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풍성한 사랑 되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불가능의 사랑을 해나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박해하는 자와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꺼내기에 가장 좋은 기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사랑에 대해 제한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 제한하고 있는 사랑들을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서게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를 위한 것이 아니고 되려 나를 위한 복이며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음의 감사로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또한 2021년 한 해 세리와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운 믿음의 도전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꺼내기 좋은 기회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것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선교와 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을 꺼내는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림에 올 한 해 우리 안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다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믿고 신뢰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몇 가지 광고만 나누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